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교회 사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지금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은 교회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행위니까 반드시 응해야 된다. 또 예배라는 것은 우리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다. 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봤죠. 첫 번째 예배의 요소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가장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설교, 말씀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을 열어서 찬송하라, 함께 같이 부르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예배 요소 중에 기도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들으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헌금이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다는 마음,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장 큰 표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다. 물론 없는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먹고는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10의 1조를 드리시면 되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헌금은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항상 내가 교회에 드리고 목사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낸다고 생각하고 이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헌금은 10의 1조와 또 주일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의 사명 네 번째, 예배의 요소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느냐면 오늘은 축도가 있죠. 네, 항상 예배의 요소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쓴 축복 인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교에 의해 인정된 목사에게만 이 축도권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쁘면요, 축도는 제끼고 나가요. 그죠? 네, 축도할 때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축도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축도를 안 받고 중간에 나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도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축도권을 주었어요. 장로님은 축도할 수가 없죠. 오직 목사만 축도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물론 강도사도 전파하지만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도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게 목사가 행하면 목사님이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늘 똑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땡땡땡 하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축도를 받고 가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안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교회의 어떤 예배 요소 중에, 그러니까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예배 때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때는 뭐 1년에 2번 아니면 1년에 4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배 요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매주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걸 또 매주마다 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례를 매주마다 줄 수도 없잖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어쩔 때는 1년에 한 명도 학습 못 받고 세례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세례를 대상이 없는데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성찬의식도 얼마나 매주마다 행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식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매주마다 하지는 않지만 그게 예배 요소 중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뭐냐? 세례하고 성찬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으로 세례는 세례받을 사람이 있을 때 시행했지만 성찬은 언제라도 예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 세례는 받을 사람이 있어야 줘요. 그러나 성찬은 매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회적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성찬은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배에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이 자주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늘 행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자주 하는 게 좋긴 한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주 하다 보면 예배가 1시간 반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겠지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2번 정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 매주 성찬 준비하다 보면 그게 너무 식상화되고 또 중간에 뭐 축도하고 끝났는데 다 나가버리면 그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에 2번 아니면 뭐 4번 많이 하는 경우 매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는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하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자주 행할 수는 좋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죠. 자주 안 한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례도 자주 안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세례도 뭐 큰 교회는 매주마다 할 수 있으면 매주 새로운 사람이 세례 받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알듯이 요즘 바쁜 시대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걸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못 견디고 빨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더 시험 들 것 같아요. 세례를 주다가.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예배 요소는 설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찬송. 찬송이 있었죠. 찬송은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만남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들어준다고 그랬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였습니까? 헌금. 헌금.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헌금은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로 축도. 축도도 예배다. 예배 요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례전도 예배 요소다. 세례와 성찬도 예배 요소다. 라고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목적. 오늘 좀 시간 되니까 예배 목적. 자,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축복받을 것을 기대한다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배에 참석한다면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내가 유익을 보겠다. 실제로 내가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배는 뭔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영광.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귀로 듣고 그걸 말씀에 뿌리로 내리고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축복받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 위해서 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에 내가 오늘 가서 뭐 얻겠다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 내리시는 어떤 영광 돌리고 내 찬송으로 내 입으로 내 노래로 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